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이가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묶고 호랑이를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전할 때 유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일을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춘3월이네요. 그죠? 예, 봄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새롭게 문화도 바뀌고 주변도 이제 푸르러지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봄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봄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찾은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죠.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만짐을 피해서 오히려 물러나다가 이제 바닷가까지 밀려가서 배에 오르시고 이제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은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지난주 말씀 마지막이죠. 근데 표정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건너편으로 간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가 어디인가? 거라사인의 지방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의 그림은 갈릴리,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갈릴리, 이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쪽은 골란 지역이고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끼고,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사렛은 이 갈릴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디베랴고요. 이건 베세다예요. 여기 오늘 나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는 열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 도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열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스키토폴리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왼쪽에 스키토폴리스가 있고 벨라, 가다라, 히포스디온, 라파냐, 다마섹, 카타나, 거라사, 빌라델비아, 여기가 다 데카폴리입니다. 이 데카폴리를 여기 가다라, 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다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뭐냐면 거라사인의 땅, 이 땅 전체가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곳은 어딘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졌다. 그런 어디를 얘기할까요?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여기 요 해변 요 근처에서 있었던 일. 거라사인의 땅,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이 오늘 일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왔던 길로 도로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가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서 하신 일이 뭘까요? 유일하게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가 다른 사건을 안 쓰고 딱 요 사건만 놓았을 때는 마가에 어떤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사역,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요? 광인 한 사람 때문에.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갔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광인 한 사람?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인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만 광인이 예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외치고 외쳤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주 유명한데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요? 그러면 예수를 누가 못 박아요? 혼자밖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오직 나 하나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인도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나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아무런 나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죠. 오늘 거라사인의 이 이야기, 그가 거하던 곳은 어딜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 무덤 사이, 공동묘지를 말하죠. 무덤들이 있는 곳.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이 벽 같은 데 이렇게 해안가 동굴 같은 데를 파가지고 동굴을 무덤으로 썼죠. 돌을 막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을까? 그럼 무엇을 먹었을까? 당시에 요즘도 그렇게 성묘나 이런 데 추석 때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다가 상 차려 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도 그런 이방적인 문화들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사자를 위한 음식들을 이렇게 앞에다 놓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그 동굴로 돼 있는 무덤들은 사람이 거처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를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거기 돌 같은 데다가 묶어놨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옷을 안 입고 있었다. 그는 도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도시 사람으로서 그곳에 거처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공동묘지와 산을 오가면서 항상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찢거나 긁어서 상처와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악한 영에 붙잡혔기에 그를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배 타고 내리셨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죠. 이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그가 달려왔다 그런데 누가 달려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달려왔다 그럽니까? 그 안에 악령이 들은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제어하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 앞으로 가서 뭐라고 말하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괴롭힌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 뒤에 나오죠. 이미 그에게서 귀신을 나오도록 명하셨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가사 같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거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는 관용어예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 그냥 테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신, 절대적인 그 신, 그 사람들은 제우스 신도 신이었잖아요. 그런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관용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러면 자기를 징벌하고 자기를 무적행 속에 가둘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 속에 가둬놓으면 그거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하셨다. 이에 물으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은 당시에 그 한 군단, 그 군단 규모예요.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단 규모예요. 우리가 레기온입니다. 군단 같습니다. 많은 수를 말하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이제 2,000마리의 거기에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거기 돼지떼가 양돈업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갑자기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돼지떼가 그냥 갑자기 막 그냥 2,000마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두두두두 막 내려가더니 그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다 풍 빠져갖고 다 죽었어요. 죽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0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왜 돼지냐는 거예요. 돼지는 당시에 요즘이나 그때나 돼지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를 누가 좋아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요즘 말로 최애 음식이 돼지고기였어요. 그 귀족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잔치하는 것을 자기들의 부와 어떤 것을 그 향락을 상징하는 건데 돼지 치는 게 냄새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데카폴리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양돈을 맡기고 그들로부터 돼지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를 사육하는데 냄새나고 하다 보니까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같이 2,000마리를 여러분 양돈한다 그러면 요즘 한국의 양돈업자도 2,000마리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엄청난 돼지떼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고용표 집사님이 돼지고기를 주로 매일 사오시고 막 하시니까 돼지값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도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2,000마리면 시가로 얼마 정도 될까요? 10억 정도 되는. 당시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돼지 떼가 그쪽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돼지에게 그 군대 마귀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입니까? 왜 하필이면 돼지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십니까? 예수님 그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돼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돼지를 단순하게 그냥 돼지라고 보는 것보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돈을 상징하고 부유함을 상징하고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실 많은 우리의 장애들,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보면 돈 아닌가요? 명예 아닌가요? 나의 선호하고 좋아하는 내 취미나 오락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거기에 있어서 그것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광인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일 것 같죠. 그 지역은 이방인이니까. 예. 그리고 왜냐하면 돼지를 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 먹지 않는데 돼지를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그 사람이 정신이 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방인들은 당시만 해도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가 있었지 실제로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자고 그를 제자로 거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추측이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그것도 아닌 이 돼지를 치고 있었던 그 무덤가에 자기가 격리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아마 그 무덤가에서 이 양돈을 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알게 모르게 금전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런 모습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 사람, 여러분 벗었고 정말 완전히 그 안에 피폐해진 그 인생.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모든 것이고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살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돈과 바꾸고 무언가에 끌려다녀서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모든 것들 거기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나와라. 근데 우리는 못 나갑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나의 전부인데 이걸 놓으라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방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군대 마귀의 이야기. 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 여러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으면 와! 그리고 박수치고 정말 감사합니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 떠나십시오.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의 재산상의 손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떠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그 힘과 노력을 집중할 것을 요즘 뭐라고 말하죠? 비효율, 가성비가 높지 않다. 뭐 이러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문화 아닌가요? 교회에서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얘기하시면서 99마리 양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에게 잘 보호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거라사 지역 그곳에 배를 타고 가서 그 광인에게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이걸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전력을 다 기울이고 그 사람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그 한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엑스트라처럼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과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목적은 그런 잃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출석 안 하는 이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지금 그 통계적으로 한 30% 정도가 된다고, 기독교인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라고 쓰시는 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한 영혼을 향한 우리는 열정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그 불쌍하고 어렵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고 인생의 참 기쁨과 맛을 모르고 오직 돈, 오직 명예, 세상적인 것, 두려움 이런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나한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당신의 주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랑으로 외칠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를 이끌어갈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는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나를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웃 친지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딜까요? 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 온 유대는 우리의 친척들 사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우리의 이웃. 그 다음에 더 넓혀지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게 받은 은혜가 당신이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전하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다. 이게 오늘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돌려내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